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족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칫 신앙생활이 짐스럽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짐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번패스럽게 생각하느냐, 번잡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고 족쇄입니까? 아니면 기쁨이고 자유이며 행복이십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쭉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이고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이 참 살맛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수신자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방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한 이후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만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사이에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또 그것으로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반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와서 너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연락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갈라디아서 첫 부분으로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함께 읽은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써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일이 있어도 아주 제대로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사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서 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이 사도되는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썼는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지역이 꽤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모여서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문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송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5절에 그분께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헬라 원어와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분께에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아무튼 많은 신학자들은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헬라어 원어의 구조상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피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는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그의 서신의 시작과 끝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1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 부분에서 기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절인 6장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울 서신의 시작 축복임과 동시에 끝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끝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성도들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에 편입된 대부분의 바울이 쓴 편지들은 구체적으로 각각의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고 교회가 하나 됐던 것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서신들을 대부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역시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을 지켜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자 기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행위 구원 쪽으로 이 흐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행위 구원만 믿었겠느냐? 그중에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고 이 이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같은 교회로 출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은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남목사님께서도 참으로 신실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시고 성경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인들 평안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 역시도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나는 평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자신하시는 분, 이런 때 손 드시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각박한 사회, 그 세태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그런 극심한 또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팽배해져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성숙이 아니고 어찌 보면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이 시민의식이 발달해 나가면서 또 이성이 또 합리가 점점 득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해서 한동안은 신의 존재,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를 마치 바보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데 반해서 오히려 인생이 갈수록 피폐해지다 보니까 물질 문명의 덕분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헛된 것들이 또한 만들어지게 되는데 뉴에이지라든지 또 긍정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영적인 추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다가 자칫 성도들도 또 세상 사람들이 헛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위안에 빠지거나 편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패턴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야 됐어 하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의 참된 위로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처럼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고 내가 편하게 살게 되면 내 문제가 없어지겠지라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그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내가 가난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내 마음껏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삶이 좀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 위안이나 편리를 추구하면 금방 보기에는 이게 참된 은혜와 평강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문제들을, 심지어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해서 이 은혜와 평강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라는 영어가 grace인데 이 G-R-A-C-E 이것을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꼭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모로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은혜, 곧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습니다. 공기를 거저 주셨고 물도 거저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거저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죄 용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평강인데, 평강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관계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누구와 혹은 어떤 무엇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 안에 갈등이나 분열이 없고 온전하고 하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평강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없고 분열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위안이나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평강을 물질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합니다.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에 있는 것들이 이 뉴스화돼서 나오는 빈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애완동물과 결혼을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혹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와 결혼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네킹을 상시 끼고 살면서 그 마네킹이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비인격체와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평강을 찾을까요? 인격체인 사람이나 하나님과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종착점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인격체와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있는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할 때 다시 부모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에 있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나 자신을 보는 그 건강한 이 자존감이 생기고, 또 이웃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회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직결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들은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경 3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냈다면 누구에게 보냈고 무엇을 위하여 보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상에 갑자기 강한 빛이 자기 앞에 비춥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이 뛰어놀고 자기도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신기한 광경에 사울은 벌벌 떨면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서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허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를 일으켰던 불순분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인간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흉악한 죄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비록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빛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걸었다는 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강력한 빛만 보였다면 참 신기한 것을 다 보네 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가는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니까 대꾸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오는 길에 걔를 만났는데 아마 걔가 너에게 올 거야. 아니죠. 걔가 어디에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걔 눈에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지금은 눈이 멀어 있는데 눈을 보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를 거기다 보내십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우리 형제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도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 길인데 아니, 제가 거기로 가면 날 잡아 잡수하는 거 아닙니까?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본받은 사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인데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줬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처음과 마지막에 늘 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도록 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그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은혜와 평강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서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싶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광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도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후레쉬를 가지고 태양에다 쏜들 그 태양의 빛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일이다. 나는 너희를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또 48장 11절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영광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시로서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시로서 그 시를 하나님의 백성이 시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20장 22절에서 손 들이켜 이를 위해 행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끄는 것을 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네 이름이 더 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조상의 맹세를 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사람들과 주변의 강대국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나의 백성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그 주님의 상은 더럽혀졌고 그 상의 음식은 싫어졌다 하면서 내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것들, 흠있는 것들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아 참 자유를 누리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영광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어 저희에게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본디 영광스러운 분이시오 영광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 그 영광이 영원히